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아무래도 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제 암을 완전히 정복할 날이 멀지 않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는 하나 암은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미완의 질병이고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는 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병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암이 육체의 병이라고 하면 이 병은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그 병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암은 스스로 고치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병이지만 절망은 그 스스로가 무너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 참 대단한 시대적 숙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절망의 포로가 되어지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희망을 꿈꾸기는커녕 절망으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영끌 폭망이라고 하는 말, 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청년들이 영혼을 끌어다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투자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다. 그런 의미로 영끌 폭망 뭐 그런 표현들을 쓴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주일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헬조선이라는 말을 요즘도 쓰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아주 오래된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이 나라가 지옥과 같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에 붙들린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원래 아픈 거야. 그렇게 위로하지만 여러분 왜 청춘이 아파야 합니까? 청춘이 신나고 재미있고 기쁘고 활기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통 우리 사회는 이 절망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고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망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분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 절망은 나와 나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나는 내일을 꿈꿔야 되고 나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고 나는 오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내가 있는데 이 내가 자꾸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끝장으로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자기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 혼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널브러진다 이런 생각만 가질 수 있는데 절망은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아주 못된 병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묶이게 되면 스스로 열등감에 붙들리게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라는 존재는 이렇지 뭐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의식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말로 학대하고 생각으로 학대하고 행동으로 자기를 학대하지요. 이 자기 학대가 좀 더 극으로 치달으면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생명을 죽이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분노와 미움과 정오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칼질을 하는 이런 아주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굉장히 타인을 향해서 폭력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를 파괴시켜서 결국은 우리의 이 육신까지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망은 개인과 사회 공동체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될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질병이 왜 발생하나? 이 절망은 현실과의 부딪힘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부딪히면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현실과 부딪히면서 절망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절망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에게도 절망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도 현실과 부대끼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힘 속에서 절망이 발생하니까 믿음의 사람도 절망을 마주하게 되고 절망에 붙들리게 되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죽음을 만나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냐?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를 이렇게 소개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상하고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마르다가 절망하고 있는 원망의 소리이지요. 왜 예수님, 우리와 아는 사이인데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친했는데 우리 가족이 죽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이것이 더 극대화되면 이게 정오요, 미움이요, 이게 더 극대화되면 이게 폭력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왜 안 도와줘? 우리가 이런 꼴이 되도록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하더라. 이것이 예수와 이 가정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를 그 가정에 초청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가정에 복음을 들여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한 복음의 전달자요, 그 가정에는 신주, 믿음의 호주가 마르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 있는 여자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비난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현실과 부딪혀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 문제와 부딪혀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만 그럴까요? 그 자매 마리아도 보시죠. 32절 말씀을 보면 동일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그는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지금 예배하면서도 그는 지금 절망을 토로하고 있죠. 왜 안 도와줬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일까요?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불신의 여자였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여자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아줄 만큼 헌신적인 여인이었어요.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으며 전폭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도 하고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적당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귀 기울여 말씀을 청종했던 여자예요.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몸부림을 쳤던 여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도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불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자와 열심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절망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현실 세계에서 현실과 부딪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절망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 금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이 시작하는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 동리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가족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에게 도움을, 이곳에 있지 않는 다른 동리에 있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병들었다고 기별을 알릴 정도면 이 병은 그렇게 간단한 병은 아니죠.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병임에 틀림이 없고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경험을 동원해서는 고칠 수 없었고 이들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어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보시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망하지 마라. 주님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병들었는데요. 그럴 때 주님이 노 안 죽어.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병으로 인해 나사로가 죽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주님은 절망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 절망하지 마 라고 주님이 지금 절망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절망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무덤 문이에요. 우리의 무덤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거기 시신을 매장을 하지만 이들은 이런 석회암 언덕이나 이런 산자락을 뚫어 굴을 만들어서 거기 시신을 넣습니다. 어떤 돈 많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인 동굴 묘를 가지기도 하나 대부분은 가족 동굴 묘, 또 어떤 이는 이 동리의 공동의 동굴 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신을 넣고 거기다가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돌문은 뭐예요? 절망의 최종적 선언이 무덤 문입니다.
거기 시신을 넣고 돌을 굴려 무덤을 입구를 막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절망의 최종적 선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절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절망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오늘도 찬양이 내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히 좀 의미를 두고 사랑해요. 그래서 또 이 고난 주간은 한 주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지나기도 합니다. 아마 찬양대가 고난에 관한 찬양을 하라면 지휘자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고난에 관한 그런 곡들은 어마어마하게 고를 레퍼토리가 다양해요. 그런데 부활에 관한 찬양을 고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하면 끝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로 나아갑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예배의 제목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는가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치지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긴다. 죽음도 우리에겐 절망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죽어나가는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며 희망을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 해결이 시작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온통 절망의 파고가 뒤덮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답을 붙들고 같이 절망으로 뒹굴며 사는 삶이 아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절망과 절교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나는 절교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기독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절망은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절망을 경계시키고 절망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은 그럼 이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첫째로 주님은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죽어버린 나사로, 절망의 내용, 그것이 바로 그 나사로지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은 주님이 지금 절망과 대면하자라는 말이에요. 절망과 맞서자, 절망과 대면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미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 시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무덤 속에 두었죠. 무덤 속에 두었다는 말은 스스로 절망의 결론을 내리고 무덤 속에 감추어 놓았다는 것. 주님은 그를 찾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절망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은 숨기는 것이 아니고, 절망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은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요. 피하면 답이 없고 숨기면 답이 없어요. 외면하면 답이 없지만
절망은 대면하면 해결의 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몇 시간째 살피죠. 앞으로도 몇 시간째 이 본문을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절망적 결론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또 23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는데도.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니까. 절망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절망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절망을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을 경계해라, 절망을 내어 쫓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자, 물어봅시다. 이 절망의 내용, 죽은 나사로, 시체 나사로를 누가 무덤으로 옮겼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 스스로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돌로 무덤 문을 막고 끝났다, 답이 없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을 만나 절망을 대처하는 보편적 태도입니다. 절망은 숨깁니다. 절망은 스스로 숨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절망당한 자에 의해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도 하기 싫어.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두려워,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무덤 속으로 넣어버리자. 그리고 생각하지 말자, 외면해버리자, 덮어버리자. 이것이 절망을 대하는 보편적인 태도이죠. 그런다고 절망이라는 것이 덮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망이 굴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숨겨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혹처럼 들어앉아서 끊임없이 나를 두통을 일으키고 괴롭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달라붙어 무언가 얹혀진 것처럼 나를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이 힘들고 무서운 거죠. 외면해보려고 해도 외면되지 않고,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덮어놓았는데도 덮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죽어야 잊혀지려는가 보다, 내가 죽어버려야 이게 덮여지려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죠. 여러분, 절망은 그 절망을 드러내놓고 다시 절망과 마주하여 대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치료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절망의 상황을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죠. 이 절망을 드러내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문으로 꽁꽁 막아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면해서 보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살고 있기에, 내가 현실 세계에 있기에, 내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삶을 엮어가기에 그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못 만날 만큼 두렵거나 그렇게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또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가만히 보면 모두의 일상이 절망을 끌어안고 삽니다.
절망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다를 뿐이지 절망을 마주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을 마주해보면 그냥 모두의 일상이고 내 삶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을 피하면 답이 없고 숨기면 답이 없지만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찾아내 만나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문제와 대면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굴 속에 집어넣고 굴문을 돌로 막아버리면 기도도 포기해버립니다. 애써 아닌 척 외면해버리면, 잊어버리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이 없는 거죠. 대면하면 도움을 얻게 되고 대면하면 해결할 용기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절망케 한 그 절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미칠 것처럼 만드는 그 절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 절망을 대면하십시오.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대면하는 그 순간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절망과의 대면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둘째로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해결하자라는 이야기죠. 찾았으니 돌을 옮겨 놓아라. 해결을 시도하자는 겁니다. 이 해결을 위해 도전하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돌로 막았다는 말은 숨겼다는 이야기죠. 돌로 막았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돌은 희망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돌은 오늘과 내일, 미래를 차단시킨 겁니다. 그 돌문은 가능성을 차단한 겁니다. 희망을 포기시킨 것이 바로 이 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은요, 절망의 최종적 선언이죠.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그렇게 마지막 선언을 하면 안 돼, 옮겨, 돌을 치워봐 라고 말씀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제 해결의 의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의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해결을 위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왜 돌을 옮겨 놓겠어요? 시신이 얼마나 썩었는지, 시신 냄새가 어떤지 냄새를 맡으려고, 부패한 시신의 정도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작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그 해결을 위한 시도를 시작하시는지요? 힘들어, 무서워, 안 돼, 골치 아파, 들추어내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미칠 것 같아.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 말이죠. 39절 말씀을 다시 보면,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절한 절망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절망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완전히 절망이구나, 그러잖아요. 39절 이어지는 절이 몇 절입니까? 40절이죠. 4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더냐. 의지를 가져라는 겁니다. 해결할 의지를. 그리고 해결을 위해 행동하고 도전하고 시도하자는 이야기죠. 돌을 옮기면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절망에 대하여서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도를 옮기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야기를 바꾸면 이런 겁니다. 이게 벌써 언제부터 해결 안 된 문제인데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된 건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스스로 돌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끝이야. 이건 안 돼.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우리에 의해서 무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절망을 은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신경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늘 언제 튀어나올까 봐 늘 불안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은 은둔시킬 것이 아니고 절망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을, 해답을 찾는 문제일 뿐이다. 절망은 해답을 찾는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가 우리 앞에 턱 났으니까 풀어야 되는데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풀지 무섭고 두렵지만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절망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답이 있다. 문제는 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 앞에서 절망을 금지하라고 지금 말씀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망은 해답을 찾는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절망은 해결을 시도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돌을 옮기는 그 순간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돼요. 기적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취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라. 그런 후에 주님은 세 번째 치료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의 탈출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43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를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덤 속 나사로를 향해서, 절망의 동굴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탈출하라는 겁니다. 묶여 있지 말고, 안고 있지 말고, 붙잡혀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탈출을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탈출은 쉽지 않습니다. 이 탈출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 보십시오. 이 계산하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나사로에 나오라, 절망으로부터, 그 은둔의 동굴로부터 나오라 라고 탈출을 명령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돌문을 막았어요.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현재의 이 사정을 보고 현재의 형편을 봐도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44절을 다시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수족이 묶여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나올래야 나올 수 없습니다. 나갈래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는 계산이 없는 거죠.
이걸 현재를 보면 어째 나간단 말이고, 지금 묶였는데 보이는 게 없는데 지금 어디로 나가란 말이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죽은 데서 일어나 살아났더라, 이러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시시콜콜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 뒀느냐? 수족은 배로 동여졌다, 얼굴은 수건으로 뒤집어서졌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상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어째 나왔을까? 나온 다음에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나오니까 풀려졌어요. 풀어놓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오니까 풀려졌어요. 뭘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탈출하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절망적인 이 상황, 내 한계의 상황을 믿음으로 탈출하십시오. 계산으로는 못해요. 세월이 얼마나 됐는데, 수족이 묶였는데 얼굴을 뒤집어쓰고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계산기에 두드리고 있고, 그걸 상식을 동원하고, 그걸 도서관에서 책을 뒤진다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망이 그렇게 해결될 것이면 우리는 그를 절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희망이 절단났다라고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책을 뒤져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 풀어지면 나도 나갈 수 있으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래, 노 답이 없다. 믿음의 탈출은 묶인 것을 풀어버립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죽음 같은 그 절망을 향해서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는 듯한 나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선언하고 믿음의 탈출을 감행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돌을 옮겨놓는,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동굴 속에 넣어놓았던, 그리고 잊으려고 했던, 그리고 잊고 싶었던, 그렇게 외면하려 했던,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해결되기를 기다렸던 그 절망을 불러내어 다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절망을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에 숨겨져 있는 그 나사로도 불러내야 돼요. 이건 아무리 과학으로 해도 답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있지만 의학이 다 해결을 합니까? 우리 교회도 과학하는 분들이 있지만 과학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논리적으로 풀어집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절망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해결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직껏 나흘이 됐어도, 이미 썩어 냄새가 나도, 수족이 꽁꽁 묶여 있어도 오늘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풀려집니다.